네, 침례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영적 침례에 대해서 다뤘었죠. 성령 침례, 영적 침례. 사도행전 2장처럼 오늘날 우리가 영적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방언하고 무슨 표적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 침례를 보죠. 물 침례. 그런데요, 물 침례도 몇 가지 나눠져 있어요. 요한의 침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침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침례가 있어요. 침례. 그래서 유대인에 있으니까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구분해 보죠. 자, 뭐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침례교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침례교도들의 기원을 이제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잡거든요. 사도 요한 아니고 침례인 요한, 그렇죠? 다 아시니까.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기원을 잡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줬던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것과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의미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일단 요한의 침례는 십자가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이전 상황에서 행했던 침례예요. 오늘 십자가 이후. 마찬가지로 이후. 자,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상황이 다르죠. 신약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긴 하되 예수님께서 공생애하기 전에 주어진 침례가 바로 요한의 침례였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요한의 침례부터 보죠. 요한의 침례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은 어떤 의미로 침례를 줬을까요? 기본적으로 침례의 형태 자체는 물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단강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세요. 자, 요한의 침례.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자, 뭡니까? 요한은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개의 침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랬습니다. 회개시키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 회개의 침례. 자, 뒤에 사도행전 19장에서 아폴로라는 사람에게도 아폴로도 이제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회개의 침례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한 선지자잖아요. 요한은 백성들에게뿐 아니라 제사장들, 이제 레위인들, 군사들, 여러 계층 사람들한테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죠. 독사의 세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하면서 막 이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회개하고 반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 회개하겠습니다. 저 돌이키겠습니다. 나의 행실을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실을 돌이키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말로만 결단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인가 어떤 의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였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느 상황에서나 침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걸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침례든지 간에. 그럼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은 아직 이제 십자가 이전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런 개는 몰라요, 아직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서 나의 모든 죄 씻고 이런 거 모릅니다, 아직. 단지 나 자신이 이제 새롭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 죄를 졌던 나는 죽어버리고 새롭게 되겠다. 이러한 개념이죠. 개념 자체가 그래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단지 행실의 변화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일종의 결단은 결단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할 때 그 행실에 걸맞는 행위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우선적으로 결단하는 의식으로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결단의 의식일 뿐이지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한다면
침례 요한은 이 침례를 행함으로써 무엇인가 특별한 상황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침례의 상황에 나타나는 것을 기대했죠. 왜 기대했냐면 성령께서 이미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장면 나오지 않고 침례를 받은 이후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 베푼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시한 이후에 요한복음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제시하려고 이분이 바로 당신들의 구세주요 하고 제시하려고 알리려고 내가 불러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봤잖아요. 그렇죠? 마태 누가 복음에서는 그 장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요한은 이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 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한참 전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네가 백성들에게 쭉 침례를 주거라. 침례를 주면 그 중에 누군가가 나타날 텐데 그에게 침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할 것이다. 그걸 너는 볼 텐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라라고 말한 거죠. 요한은 그 계시를 받고 계속 기다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침례 주면서 안 나타났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 딱 나타나죠. 요한도 미리 직감적으로 알았죠.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딱 임하셨단 말입니다. 이걸 요한이 봤어요. 보고 나서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날 이 침례의 자리에 딱 지나가시다가 들리니까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제시하고 이분이 바로 내가 전에 말하기를 하면서 쭉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보고 저분이 바로 요한이 지금까지 말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요 침례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제시. 이것이 이제 요한의 침례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침례 자체의 의미는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걸 이제 행하는 의식으로서의 침례지만 요한이 마음속에 의도한 것, 하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의도한 것은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백성에게 자신을 딱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이제 침례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 설교할 때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계속 말했던 게 침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싶으셨던 거죠. 누군가를 제시하고 싶으셨던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교리적으로는 회개의 침례가 목적이에요. 결단하는 거. 왜 죄를 회개하는 게 결단해야 됩니까? 왜?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말라키 4장에 예언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제시가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하냐면 볼까요? 말라키 4장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를 치지 않게 하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주의 크고 무서운 날, 주님의 진노의 날이 딱 임할 텐데 그 전에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에게 야, 진노받지 않으려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울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 라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나라를 쭉 전파하실 거 아니겠어요. 전파하심에 있어서 그 전에 예수님의 길을, 왕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을, 그러니까 왕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마음 상태가 의로운 상태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침례를 행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침례를 행했습니다. 이게 요한의 침례예요. 우리가 받는 침례와는 사뭇 다르죠.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어떤 죄를 막 회개하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설명드립니다. 자, 유대인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침례는 이제 십자가 이후의 상황인데, 우리의 침례와 크게 침례 자체는 다를 바가 없지만 약간 상이한 것이 있어요. 유대인의 침례. 자, 지금 요한의 침례가 죄를 회개하는 침례라면 백성들의 죄는 다양한 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양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침례 역시 죄를 회개하는 침례인 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대요. 왜 찔림 받았죠? 지금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3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인들 너희가 죽였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너희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시지만 먼저 유대인들의 구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의 왕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이 거절해 버렸어요. 그 죄. 이 죄를 베드로는 계속 책망한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분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그분을 죽였다고 어찌알고 그러는 거죠.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침례 받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를 회개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요한의 침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십자가 이후로서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가 매우 크죠.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해도 관계없고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침례 받죠? 여러분 침례 받을 때, 각 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이 몇 군데 나와요. 몇 군데 나오는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교회들에서는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장면을 강조하는 것은 그 설교 내용 자체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한 죄,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침례를 말합니다.
뭐 침례 형태 물에 잠겨 있는 건 똑같고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침례 이 상황, 사도행전의 초기 상황에서 특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초기 상황에서 아직 교회에 대한 계시도 충분치 않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런 개념 강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강조된 것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침례의 의미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초기에는 침례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렇게 되면은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이 장면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언의 침례하고 큰 차이가 많지 않죠.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회개의 침례. 회개의 침례라는 것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침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침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침례와 즉 교회의 침례임이 분명해지는 거죠. 자, 이것을 교회의 침례라고 합시다. 물론 이들도 교회는 교회지만 이제 교회에 대한 계시가 충분히 주어져서 교회 시대의 대표적인 침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방인들의 침례. 유대인들도 교회는 교회니까 이 상황에서 자 이방인들의 침례를 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른 앞에 두 침례와 다른 부분인데요. 물론 회개가 전제되는 것은 맞지만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회개가 되는 것이지 침례받을 때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이런저런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제 심판 다룰 때 자백이라는 심판 받잖아요. 자백은 할 수 있죠. 근데 침례받을 때 자백하는 것은 구체적인 죄들을 증거에 대해서는 자백할 수 있지만 굳이 침례를 받을 때 그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을 때 행하는 이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일일이 죄를 지을 때 자백하는 것은 그것도 회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받지 않으려고 자백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죠.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죄인이라는 상태 자체를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거는 물침례 때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물침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침례가 구원받는 의식이라면은 형제 회개하시오. 당신은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오. 라고 말할 텐데요.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구원받는 장면은 침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이라는 상태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영적 침례 때 이루어진 거죠. 영적 침례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방인들의 물침례를 회개의 침례라 말하지 않아요. 이건 회개의 침례가 아니에요. 그럼 뭐의 침례일까요? 말하자면 간증의 침례, 순종의 침례. 그렇죠? 간증과 순종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을 본 것처럼 물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모형으로만 구원의 모형으로는 제시돼야 돼.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닌 것이고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응답.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영적 침례가 전제가 됩니다. 영적 침례가 전제된 상태에서 영적 침례,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모형으로 행하는 의식일 뿐이에요. 모형으로 행하는. 자, 이거는 아까 구원의 모형이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형이죠? 제 영적 침례가 보여준 내용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남, 부활, 그렇죠? 이거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 모형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래서 물침내에 물에 잠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에 잠기게 되면 잠길 때, 물론 모형이지만은요, 물에 잠길 때 그분과 함께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님, 저는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침례 받는 순간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지만은 그걸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물속에 이제 뭐 잠깐 잠기잖아요. 그냥 묻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할 때 이와 같이 저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응답하고 간증하고, 물론 성도들에게도 간증하는 거죠. 성도들 앞에서 저 구원받았어요라고 직접 말로 간증할 수도 있지만, 침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어요라고 성도들 앞에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침례가 되는 거죠. 회개의 침례하기보다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모형으로 드러내려면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야지 되는 것이지, 물 뿌린 것으로 안 되잖아요. 물을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을 톡톡톡 뿌리시는데, 목사님들이 뿌릴 때 예수님과 함께 잠기고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것이 이걸로 표현이 될 수가 없죠. 물 몇 방울로. 그렇죠? 그래서 푹 잠겨야지 이 모형이 충족되겠죠. 그래서 잠겨야 한다. 그래서 밥티조의 이제 원 의미인 잠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침례는 그 자체로 주님과 연합하는 모습이라면은 이제 이 물침례는, 이방인들의 물침례라는 것은 영적 침례 때 이루어진 상황을 외형적으로 이제 간증하고 보여주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례는 뭐예요?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죠?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말했단 말이에요. 이 둘은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뭡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준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라 그랬죠. 민족들. 우리가 세대주의 첫 시간부터 공부했잖아요. 민족들. 자, 네이션스. 민족들 하게 되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거 확실히 아시죠? 자, 이방인이에요. 민족들에게 말한 것 자체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앞으로 형성될 이방인 교회. 물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들어있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는 이방인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방인 교회란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방인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침례를 주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고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례 받을 때 그 자체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침례 받으면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다만 침례받을 땐 뭘 해야 되냐면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침례를 줘야죠. 영적 침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물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영적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침례를 줘버리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걸 간증하는 게 침례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침례다 뭐 세례를 줘버리고 당신 그리스도인 됐어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아무리 간단하게 묻더라도 뭐 가능하면 구원 간증을 들어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건 이미 충분히 들어봤으니까 침례 받는 그때라도 확인을 한번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보통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누구누구 형제는 누구누구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이런 류의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아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 씻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고백했을 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 예가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보게 되면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가 이제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8장 36절에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36절에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저 침례받을 때 아직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37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고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러 내려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더라. 그렇죠? 네. 구원받는 걸 확인하고 침례를 줬습니다. 아쉽게도 개혁성경 및 다른 성경들에서는 37절 말씀이 삭제되어 있어요. 30절에 삭제되어 버리니까 침례 받겠어. 오케이 침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확인도 안 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구원의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를 주다 보니까요.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구원받지도 않고 나 세례 받았어요. 하고 이제 기독교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천만이나 됩니다. 정말 그들이 모두 구원을 확인하고 비록 이제 잠기지 않고 뿌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침례든 세례든 했다면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물뿌림만 줘버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침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침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